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또 특별히 제가 정한 이렇게 또 예물을 또 준비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올린 금액보다 진짜 10배도 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야. 할렐루야. 물떠올 하인들만 알더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 아마 감사이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이게 쓰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감사에 이 옛사랑 축제에 많은 영혼이 와서 정말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함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오늘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하지 않고 그냥 말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것이 집중되고 그 북한의 실상의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와 귀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이유라는 이 제목인데요, 아까 김보민 지사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고 그래서 윤설미 씨를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또 윤설미 씨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감옥에서의 몇 년, 그 또 여러분 눈물 나는 정말 그런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고 수많은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놀랍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그 흔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받을 때는 우리가 어렵지만 또 여러분 고난에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의 이유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다 찾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거기에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인데도 때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서부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고난이라면 이것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고난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난 때문에 복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통해 복된 삶과 위대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귀하고 가치 있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일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다 유익하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 고난이 마치 몸에 치명적인 병처럼, 암처럼 우리 삶에 무섭게 퍼져가면서 우리 삶을, 인생을 죽여가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것들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의 이유를 잘 알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암이나 혹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일찍 검사했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어서,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이유를요 찾아보고 잘 해결하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삶의 고난의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바꿔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여호람. 좀 생소하시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남유다 두 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정착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는 신앙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사밧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 가운데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했던 유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이 여호람이 힘들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왜 중단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이제 여호사밧 때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 고을들로 사방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신이 딱 짓누르니까 이방 나라들하고 음액이 지고 하면서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런데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 이제 조공을 바쳤던 이방 나라들이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이제 도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에돔이 배반해 버린 겁니다. 유다의 지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하고서 막 이제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림나도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유다는요, 전쟁 위기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유다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풍랑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업적으로 비교하면 잘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거래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래처로 다 옮겨가는 겁니다. 배신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고난의 내용은 삶의 현장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다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림나도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많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왜 내 삶에는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가, 세상 참 별꼴이다 라면서 이런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성격은 그 이유가 세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호람이 여호사밧 때 만들어낸 평안과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사방 거울로 두렵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형통이, 여호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아합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끝났다,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 때요, 아까 몸의 질병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한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통해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잘못된 문제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빨리 이것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람이 잘못한 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더니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맞다고 하는 말에는 여호와를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었더니 다 복을 받더라.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고 사방 고울로 하여금 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과 물질과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이것이 반은 틀리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다 복받고 다 형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악을 행하며 사실상 혼합주의에 인본주의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형통한 삶에 있었어도 다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진리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섬기며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이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있는 곳이 황무지여도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기름진 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지만 만일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땅이 가나안이요, 내가 있는 땅이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울타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었다고 다 저절로 복을 받지 않아요. 예배 드렸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여호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호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여호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양다리의 신앙을 가졌더니 여호람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평강과 형통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은총의 복이 중단되고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아무리 소돔 같을지라도 그곳에 재앙과 저주와 복이 떠나는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지금 내 삶의 사업이 힘들거냐 안 힘드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냐 아니냐,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북한의 수용소 감옥에 있냐 아니냐,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일부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 땅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리는 삶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여호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고난과 불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골골짝에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허벌판인 곳에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 내가 북한 수용소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란 은혜와 복으로 내 삶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간증과 은혜의 역사로 주님은 채워주시고 여러분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역사를 창조하셔서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창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죠.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그가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도 여러분 그 요셉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과 형통이 임하면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나중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 나라 전체 가운데 요셉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정해 주시고 요셉 여러분 애굽 땅 전체를 지역과 나라 전체를 조율해서 요셉이 위대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요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더니 아버지 여호사밧을 쫓지 않고 그렇게 갔더니 여러분 다 평안했던 삶이 분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아합의 길로 말미암아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빨리 잡아야 돼요. 고난이 위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은요 내버려두면 당신의 인생을 다 무너뜨려요. 이런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서 해결함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이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복이다 그러면 불신자들 우상숭배자 다 복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끌어당겼다면 풍랑을 끌어당기는 신앙이었다면 우린 바꿔보자고요. 요셉과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악어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끌어당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죠. 고난의 이유를 만드는 여호람과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많았던 여호람, 그 이유가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삽니까? 주님을 여러분 붙잡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꿔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이유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음이더라. 이렇게 돼야지. 예배는 드리는데 졸다 갔더라.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살더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탕자처럼 스스로 살더라.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중에는 풍랑이라도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할 만큼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어떤 씨를 심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여러분 내년에 삶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예물을 드릴 것인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믿는 신뢰의 예물을 심을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의 1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오늘 심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람처럼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인본주의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씨를 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오늘 심겨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볼 때, 야, 너 여전히 인본주의 하는구나. 네게는 여전히 세속주의가 너를 지배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구나.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이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의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사랑과 헌신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변 장로님 그때 막 저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많이 못했는데 본인이 잘한 거는 전도한 거 하나밖에 없대요. 직장 그만두고 전도에 힘쓴 거. 전도 하나 열심히 했는데 직장도 그만뒀는데 4급 공무원인가요? 5급 공무원 그만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500억짜리 수석 박물관을 진대. 그러면 그분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 있다는 거죠. 500억짜리를 짓고 있다니. 여러분, 이런 복을 본인은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그래도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힘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좀 온전히 살아보라는 거죠. 오늘 여호람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아버지랑 달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주의자로 갔잖아요. 반은 하나님, 반은 우상 숭배.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내년에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이게 여호람의 행동이 있고 삶이고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결말을 어떻게 주시는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 그의 정말 삶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고 가정을 치시고 나라를 치십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고요,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여호람의 가정을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의 삶의 원인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바로 당신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신은 그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지금 어떤 길을 나가고 있는가? 오늘 여호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이 고난의 이유를 만들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유다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여호람이 이런 잘못된 길로 어려움이 임했다면 너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떤 길을 앞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아합의 길을 가야 돼요?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람의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이렇게 미래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가 생각하고, 두 번째, 당신은 어떤 길을 앞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아가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여호와를 떠나는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3일이 못 가요. 여러분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결단한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고 알아도 머리에 이해가 돼도 이게 쉽게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어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좋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바꿔내고 제가 가던 길을 바꿔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삶이 되어지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지금 결단해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2025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지금 12월이 다 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고 했는데도 쉽게 안 바뀌어요. 이 삶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뀝니다. 어쩌면 12월 11개월이 지났는데 1월 달에 송구영신하면서 결단했던 마음이 지금 그때 그 모습이 똑같은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 이번 연도 새롭게 해봐야지. 근데 내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 마치 여호람의 길을 가고 있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헬스를 끊어야 운동을 그래도 동기부여를 받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계속 운동하게 되고, 운동이 시작되듯이 신앙생활도 뭔가 달라진,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작정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막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하고 행동에 옮겨보고 그 철저히 마음 다해서 찾아가며 진정성 있는 마음을 쏟아낼 때 없었던 관계도 형성할 때 이제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가? 여호람의 길을 가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마음만 선택하지 여전히 삶의 프레임에 갇혀서 여전히 과거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오늘 새로운 축복받을 길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축복받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영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길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